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주여 삼 청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재림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전도의 열매, 삶의 열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혀드리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이 아침에도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응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김진기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청년부 행복한 전도의 교역자 활동 특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기도는 그리스도의 특권이며 세상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임을 믿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1차 마지막 날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예배로 부흥케 하옵소서. 한 주간 새생명 새가족 첫 청주일 및 결석 없는 주일을 위한 일회의 기도를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하시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예배의 목, 기도의 목, 봉사의 목, 전도의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치유의 가정, 회복의 가정, 미래의 가정을 되게 하시어 주일학교를 사랑하시고 부흥하게 인도하시며 중3, 고3, 취업생, 재수생들에게 믿음과 실력이 더해지게 하셔서 영적 하반기 삶으로 열매가 충만하기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시련이 있을 때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깊은 뜻이 주님 안에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갈급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어 사명을 가지고 기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좌우로 인사하시죠.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세 가지 원리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지요. 첫째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이런 교리를 세웠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인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오직 은혜다.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오직 성경에서 나온다. 그래서 솔라 스크랍트라 이렇게 해서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 종교 개혁의 모토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 이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으로 한번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서 감사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뭐 변혁을 시키고 개혁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가 되고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갱신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바꾼다, 내 생각이 뭘 하련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방법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모토를 잘 인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감사의 원인이 뭐였느냐 보니까 여기 2장 13절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것이 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교회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지, 그것을 왜 택했을까? 저런 인간을 왜 택했을까?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동안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형편에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실제로 바울이 3주밖에 그 교회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3주를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3주가 될 때에 유대인 무리가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아주 핍박하고 함께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빨리 자리를 떠서 피신하십시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사도께서 여기 계시면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부담되어서 불이 났기에 떠났는데 그것이 3주밖에 되지 않을 때에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3주밖에 못 가르쳤던 교회가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소문이 나서 자랑스러운 교회가 된 것이죠.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이토록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변혁시키고 내가 너희에게 개혁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자정의 원리가 있어요. 스스로 깨끗이 자정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셨고 교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달라붙는 것이냐 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개인이 열심을 갖고 똑똑하고 자기의가 강하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거짓 선지자 많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히 영으로 무엇을 받는다, 무엇을 봤다, 또 바울에게 무슨 말을 자기가 들었다, 또 계시를 받았다, 편지로 무엇을 쓴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이렇게까지 하였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계시를 받은 자들이 거짓으로 가르쳤을 때에 사도 바울에게 3주밖에 신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믿음의 초보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또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제 보았던 말씀에 두 가지를 권면했죠. 결코 흔들리지 말아라.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들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가짜 때문에 흔들리면 되겠는가? 가짜 때문에 두려워해서 되겠는가? 왜? 가짜는 다 거짓말인데 왜 거짓말에 흔들리는가 하는 것이고, 거짓말 때문에 왜 두려워하는가? 특별히 재림의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림의 주님이 오시려면 전조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대대적인 배교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는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직 이런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저들은 뭐냐? 가짜들은 뭐냐? 유혹과 불의와 가짜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쑥 검은 곳에서 쑥 나올 때 그 쑥 나오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기 위하여서, 심판하기 위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계도 이단이 많고 잘못된 것을 주장하는,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모른대요. 조금 상황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이런 이단이나 이단의 사설을 가진 사람들이 막 나와서 자기가 뭐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에게 복음이 있다고 말하고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때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현혹되지 않는데 그런 것을 보고 답답하고 속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어둠 속에 있을 때는 누가 이단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모르는데 이렇게 좀 혼란스러우면 싹 나와서 막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이단들이 막 그러거든요. 그때 싹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처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안에는 거짓된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거짓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자랑스러움이 돼야 돼요.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이분들이 자랑스럽다. 자랑스러운 교회, 자랑스러운 교인.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두 번째는 역시 13절,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 다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내가 감사한다.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을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주인공인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가던 도중에 어느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누군가 그 방을 청소하고 있는데 빗자루로 더러워진 방을 막 쓸고 있는데 청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먼지가 뿌옇게 일어나가지고 방이 더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인도자님,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인도자가 이 기독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이니라. 바르게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죄가 많아지고 더 더러워지는 것이 율법으로 살려는 행동이다.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갈수록 더 더러워진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시 옆방으로 인도하여서 들어가 봤더니 옆방에도 똑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방은 먼지가 일지를 아니하고 청소를 하면 할수록 방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기독도가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만 딱 달랐어요. 열심히 빗자루로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을 뿌리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먼지가 일지 않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도가 인도자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인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이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위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먼지가 더 뿌여지는 것이에요. 더 더러워진다는 것이에요. 결국 자기 발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만이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킨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할 수 없는 죄인들을 거룩히 하셨습니다. 또 성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같은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본성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변화받아 거룩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뭐 철야하고 기도 많이 하고 365일 뭐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서 살아도 사람은 한순간에 죄짓고 또 한순간에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목사님이 간신히 40기도 하고 이제 기도원에서 그 비실비실 거리면서 집으로 내려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딱 넘어졌어요. 뭘 하겠게요? 각자 머릿속에서 상상한 대로 다 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기도원 산길에서 돌부리에 딱 넘어지니까 입에서 욕이 푹 튀어나와.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말이에요. 내려가서 뭐하러 할 거야? 40일 기도해서 금식 기도했다고 폼재고 다니지만 우리는 한순간에 그 귀한 것도 까먹는 인간이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만이 거짓과 진리를 구분하게 하고 신령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구분시키고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분별은 성령의 역사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죄악과 유혹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나 자기의 어떤 결단으로 무엇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다고 해서 의지를 무시하고 결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바 된 의지, 성령의 이끌림 바 된 결단이 되어야 그 결단과 의지가 지속적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을 안 하시죠? 네. 본성대로 사십시오. 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감사와 기쁨이지 않겠어요? 어려운데 어떻게든지 성령의 역사로 거룩해져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이 감사가 우러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가면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좀 은혜 받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무슨 인간적인 행위로 하는 것은요, 조금만 있으면 들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의 역사로 내가 거룩해져 가고 거짓과 의를 구분할 줄 알고 또 예수의 말씀과 사람의 말씀을 구분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은 옆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내 자신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역시 똑같은 이 13절 안에 첫 번째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과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러세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미국의 국민들과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울음을 주었던 그런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라이언 화이트라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만 히터 좀 줄여주세요. 라이언 화이트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혈우병을 앓았는데 태어날 때에 수술을 했어요. 문제가 생겨서. 근데 수술을 할 때 수혈의 과정에서 이 갓난아기가 에이즈에 감염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병원의 부주의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성장하면서 자기가 병에 걸린 것도 알고 또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볼 때에 너무 측은하고 불쌍한데 그의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라이언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말이 배워가고 이렇게 점점 유치원생이 되어가는데도 이 아이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더래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은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주세요. 이런 것을 이런 어린 아이가, 유치원생이 깨닫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위로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꼬마 아이가 자기의 선택이 아닌 이 불행에 대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이 많은 소문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를 불쌍히 보는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도 그 아이를 위로하러 병원에 왔고, 그 복잡한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이 아닌데 부동산 사업가의 왕이었던 트럼프도 와서 위로하고 갔고, 그 유명한 마이클 잭슨도 이 아이를 위로하러 병원에 왔었다 그래요. 근데 이 라이언이 죽기 전에 아빠와 대화를 나눴는데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아빠가 그 어린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얘야 미안하다. 내가 네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빠로서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를 용서해다오 하면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 라이언은 미소를 지으면서 아빠에게, 아빠 울지 마요.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제게 주셨어요. 저는 아빠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도 얻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거예요. 이 아이가, 유치원생인 아이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서 무슨 말을 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한 번씩 연습해 보셨습니까? 내가 숨을 넘기기 전에 무슨 말을 남기고 갈까? 라는 거 한 번씩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도 죽는데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억력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치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작 본인도 고통스럽겠지만은 그 돌보는 사람들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돌아오기도 하고 정신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지 아무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안 당할지 당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살다가 어느 순간에 기억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치매와 같은 병에 걸릴지라도 나는 예수로 구원받은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이가 많아지고 더 힘이 빠지면 정신이 흐려집니다. 그럴 때에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암송하고, 암송한 것이 몇 구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찬송도 많이 부르셔서 가사도 많이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아멘. 이것은 어느 순간에도 잊혀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예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맞아가지고 가끔 잡혀가는 것들이 있죠. 뭐요 그게? 프로포폴. 그게 원래 어떤 수술을 이렇게 시술 같은 거 할 때에 이게 맞춰주는 마약류의 마취제예요. 그런데 그게 있다 그래요. 의사들 말에 의하면. 이 마취제를 딱 주면 사람들이 기분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평상시에 쌓였던 하고 싶은 말을 막 해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프로포폴 그것을 이제 주고 이제 의사는 시술을 하고 있는 중이요. 근데 막 욕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면 알았어, 의사가 그래. 알았어, 그만해 하고 이제 한대요. 막 수술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막 간호사 보고 이쁘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먹고 싶어? 내가 이 끝나고 다 사줄게.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대요. 여러분에게 프로포폴을 맞춰 놓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소리 하실 것 같아요? 치매 이야기를 했는데 바꿔서 재미있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그 약에 취해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막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욕 저욕 해대면서 또 아니면 헛소리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평상시에 잘 담아 놓으셔야 돼요. 평상시에 잘 담아 두셔야 된다고요. 뭐 언제 주일날 누가 프로포폴 갖고 와서 교인들 한 번씩 이렇게 맞춰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 소리 한가 보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이다. 치매에 걸려도 그것만은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혹시 우리가 수술을 받아서 마취하여서 무아지경에 빠지더라도 그런 이야기가 내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조차도 이분은 평상시에 믿음으로 사는
진짜구나. 이러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그래서요, 진리는 복음 안에서 가르쳐준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예요.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감사는, 내 일생의 가장 귀한 감사는 너를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를 만난 것이 내 생애의 가장 귀한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세 가지, 이 13절에 걸쳐 있는 이 세 가지의 귀한 감사, 나를 택하심을, 성령으로 거룩히 하심을, 예수로 구원받음을,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가슴에 주께서 새겨주시기를, 어떤 순간에도 이 세 가지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기를, 내가 죽는 순간, 또는 내가 혹시 어려운 순간, 내가 절망하는 순간, 내가 낙심한 순간, 내가 괴로운 순간에도 요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두 번째 뭐요? 성령으로 거룩히 하셨다. 세 번째 뭐요? 예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귀한 감사가 피차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